우리 재직 우리 사역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아름답게 세워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또 귀한 것인지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찬양해야 될 부분이 바로 14절인데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4절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놀랍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갔다라는 것. 이것이 13절 앞절에 보면 두 가지의 은혜로 임합니다. 두 가지 은혜가 뭔지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을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하셨다?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예수 피로 제사함 받게 하셔서 구원하신 그런 존재, 성도로 부르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날 건져내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오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예수 믿는 분명한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 구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은 두 가지 공동체가 있어요. 그 축복의 공동체가 두 가지 공동체가 뭐냐면 가정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만약 가정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정말 우리는 이기적인 좀 욕심이 많은 죄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가야 될 내가 결국 가정을 통해서 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공동체는 우리가 또 가정만 이루다 보면 가정 안에만 머물러 있는 또 이기적인 그런 공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혈연의 관계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혈연을 뛰어넘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혈연 가족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이 혈연을 뛰어넘는 예수 피로 영적 가족이 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있습니까? 아멘. 교회에 축복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가정과 교회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 또 교회 우리가 몸부림칩니다. 바꿔가려고 몸부림치죠. 우리 가정을 상당히 우리가 많이 바꿔가려고 하고 교회도 역시 우리가 바꿔가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잘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바꿔가려고 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바꿔가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바꿔가려고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역시 바꾸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든가요? 어제 새벽에 제가 묵상 에세이, 우리 큐티책에 있는 묵상 에세이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최연아 선교사님이 쓴 그 글 중에 그 핵심이 뭐냐면 결국 나도 그렇게 바꾸려고 애쓰고 살았다. 근데 50대가 돼서 깨달은 게 뭐냐? 결국 그것이 뭐냐면 바꿔가려고 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도 바꾸지 못한 인생. 바로 하나님은 내가 바꿔가려고 했던 것들을 바꾸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나를 바꿔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제가 그 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20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30대에 결혼을 해서는 아내를 바꾸고 싶었다.
또한 아이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바르게 키워 헌신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고 싶었다. 내가 배우고 알았던 모든 지식과 정보로 아내와 아이들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은 바뀌지 않고 더 완강해졌다. 아내와 아이들은 실은 거울처럼 내 모습을 비추어 주어 내 삶과 인격, 성품이 다듬어지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었다. 40대 이스라엘에 와서는 이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바꾸겠다고 몸부림쳤다. 50대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에야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다. 열방도 민족도, 아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조차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군가 선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선교는 나 자신이 바뀌는 과정이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매일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만일 내 전처를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선교는 나 자신이 변화받아 바뀌는 과정이며 선교지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마음의 영역이라는 나의 작은 깨달음과 부끄러운 고백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오늘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나와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 아멘 하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니 가정도 교회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간다는 지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건 우리 주님은 내가 뭔가 바꾸어 가려고 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축복의 공동체였다라는 고백입니다. 가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누구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교회는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정말 축복의 공동체였다. 특히 우리가 가정에서만 머물러 있을 땐 나를 보지 못하고 나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의 혈연의 관계에 묶여 있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공동체되어 한 가족, 영적 가족이 된 또 교회 공동체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난 나를 지금 여기까지 바꾸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어때요? 시간이 갈수록 내 역할과 내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동일해요. 남편의 역할, 또 남편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이처럼 성장하고 성숙하여 세워지면서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아내로서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또 세워가며 동일한 영적 가정, 영적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 또 직분 이것을 잘 감당하고 나가는 이것이 우리 삶의 소명이요 사명인 것을 오늘 우리 재직과 사역자들이 다 깨닫고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바꾸시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된 것 이것도 역시 나를 부르셔서 바꾸셔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이 우리에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이 더 감사하고 기쁨으로 좀 전환되어지는 메시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의 일꾼 그러면 왜 우리 안에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그 초점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 그래서 이 직분되어지고 역할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초점이 있으면 우리는 연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자꾸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이거 감당하지 못할 그런 연약함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열등의식이 생기고 또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또 내가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나를 막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 나 자신에 집중되어지는 메시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나 자신을 자꾸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내가 맡은 이 역할과 직분 하나 때문에 정말 누가 기뻐하고 누가 즐겁고 어떻게 되어 무엇이 세워지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부담보다는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역할과 직분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고생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고생하지만 왜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손발 다 닳도록, 머리 다 빠지도록, 다 가슴 다 타도록, 그렇지만 결국은 그건 모두 감수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거든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남편이고 나는 정말 못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늘 바로 내가 나 자신만 보고 가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결국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보고 가게 하시느냐, 그것이 여러분, 우리 먼저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자, 여러분, 몸된 뭘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부족한 나 한 사람 부르셔서 교회 일꾼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 하나 세워진 이것. 와, 여러분,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는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 나 이 직분 되어진 것, 내가 사역되어진 것, 이것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면 오늘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4절의 표현은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몸된 교회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24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무슨 고난이라고요? 남은 고난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근데 뭐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남았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 다 우리가 막 애써서 키우지만, 우리 배수사님 애들 다 그 큰애들, 우리 큰애 시집 가고 막 했더니 이제 홀가분하고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주무시죠? 이런 표현이 맞아요. 그 애네들을 보면 남은 고난이야. 다 된 것 같은데 보내고 나도 우리 부모들의 남은 고난이에요.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자녀는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는 교회가 그런 존재예요. 다 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핍박을 이기고 나가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교회지만 오늘 예수님 입장에서는 교회가 남은 고난이에요. 우리 이 땅의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은 막 애간장에 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더 가슴이 아프겠죠.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그런 교회,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로 네가 그 교회 일꾼 된 거, 사역자 된 거, 그거 생각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교회 일꾼 되고 내 은사를 가지고 찬양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맡은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어린 영혼에서부터 또 그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세우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주님은 또 우리에게 감사하다, 고맙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주님처럼 표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라고 한번 시작. 네,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표현이 돼야 되겠죠. 아내들에게 고맙습니다. 남편의 수고에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부모들에게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의 그 남은 고난, 그거 정말 오늘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너무 나 자신에게 집중하여 내가 교회에 뭘 하느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땐 교회 직분이 명예가 되기도 하고 교회의 어떤 일들이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일꾼 되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4절 보니까 두 단어가 눈에 우리가 딱 들어옵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오냐면, 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뭐를? 괴로움을 뭐 하겠다? 기뻐한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운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기쁨, 채움, 이거예요.
사랑하면 그 남은 고난이 있어도 사랑하면 고생하면서 기쁩니다. 기뻐요. 바로 사랑하면 정말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 그 남은 고난 내가 채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 내가 채우노라 라고 말하는 건 한번 저와 함께 고백합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 고백이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 육체 채우노라 라는 것은 제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의 그 아픔, 고난을 다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주님, 내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하는 재직과 사역자들이 오늘 주님의 남은 고난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채움이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 채우려고 하는 오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헌신되어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원리는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져가셔도 행복해집니다. 가정에 가서 두 가지 하시면 돼요. 두 가지. 사랑하니까 뭐하라? 기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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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 싸우게 되는 거고, 그냥 내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도 동일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24절, 25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라는 24절 보세요. 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바울이 고백하는 거,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인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25절 한번 보게.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자, 직분이 내가 그 직분 받았어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뭐라고요? 직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우리의 사역은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다. 그래서 나에게 초점되어지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강해져야 우리가 그 직분이 감당이 되어지고 또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한 해, 올 한 해는 더 또 임직을, 또 교회 조직의 설립과 또 임직을 계획하고 기도하자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좀 나눴어요. 오늘 이 말씀이 더더욱 더 임직되어지고 추천되어지는 분에게 더 심령에 들어가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초점되어지는 직분이 아니라 바로 너를 통하여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너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함께하는 교회 성도를 위하여 너에게 직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고 그 고난과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내 육체에 채우고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 또 듣고 싶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라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하나하나, 사역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놀라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시작. 이걸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 오늘 바로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온통 어두움에 이미 교회 안에도 세속화되어졌고 교회 안에서도 이 직분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분열되어지고 깨지고 하지만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일꾼이 되어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하고 무엇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 우리의 이 가정도
또 우리의 모든 터전도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28절, 29절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또 명합니다. 우리 재직과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명해요. 한 5가지를 28절, 29절에서 말씀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다가 첫 번째, 우리가 그를 뭐하여?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 전파하라. 예수를 전파하라. 두 번째, 각 사람을 뭐하라? 권하라는 것입니다. 권하라. 인도하라.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뭐하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해요. 세 번째, 가르치라. 네 번째, 뭐겠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입니다. 세우라. 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워져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가정 안에서 해결 능력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는 영적 주님의 필요는 영적 가족이 이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세움을 받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겁니다.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사회로 나아가서 결국 세워가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영성이 탁월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쓰러져 있는 낙심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그 형제들 또 우리를 통해 세워가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가 29절이에요.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하노라? 수고하라입니다. 수고하라. 수고하라. 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질 않아요. 다 같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내 수고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지금 이렇게 믿으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아, 지금 내 이 수고를 통해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내가 만지는 이 수고를 통해 역사하신다.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고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통해 성령님은 지금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과 만지는 것과 걸어가는 것과 모든 것을 통하여 다 성령님은 지금,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한 거예요.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하필이면 바울이 그렇게 온 동네를 다니고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꼭 전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방법이에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재직과 사역자들이 우리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들을 통해서 다 나아가는 이것.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들, 세상으로 나간 청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장인들도 우리 권세영제 우리 사역자도 내가 참석을 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들 다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세상의 일이 그냥 다 우리 주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교회는 저 멀리 밖에가 되어지는 거예요. 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그 중심이 이제 딱 이루어져야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동준 형제가 이제 신학교 이제 가서 지금 공부를 이제 온라인으로 대면으로는 하지만 광주는 아직 대면이 안 되는가 봐요.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우리 예언 간사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별 토의 막 하는 거 보고 막 엄청 놀랐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강의가 맞춰지고 학생들끼리 뭐 토론을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근데 아무도 뭐 조용 말도 안 하고 다 하니까 누가 지보고 리더라고 이야기해 주진 않았는데 지가 리더가 돼가지고 지가 다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또 우리 꼭 그 청년들 데리고 속으로 그 큐티 하듯이 자 이제 누구 형제 한번 이야기 보시겠습니까? 지가 인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도저히 불가능할 일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동준이라는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씀처럼 권하고 가르치고 세움을 받았더니 자기의 그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영향을 발휘하고 살아가더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렇게 여러분 키워지고 있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직장 생활하면 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 그래서 뭐 권생주도 보니까 처음에 갔더니 매 여기저기서 권세만 부르더라는 거예요. 왜? 요즘 청년들은 할 줄 아는 게 몰라요. 근데 맨날 권세 형제는 방송실장 하면서 저하고 맨날 시다 해가지고 노가대하고 막 성 깔고 뭐 해보고 막 이것저것 다 우리 청년들 그런 일부러 제가 막 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 따라서 해보기도 하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오늘 바로 교회 일꾼 되는 것이 그저 제가 바라는 게 교회 이 울타리 건물 안에 가둬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막 하자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교회 일꾼 되는 이것이 온 우리 삶 속에 들어가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능력이 되더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은혜를 가지고 가정을 세워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때 우리 가정이 잘 세워졌는가,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가, 이 은혜로 우리가 세워갈 때 정말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 이것이 그저 나에게만 초점 맞춰져서 우리가 힘들다, 피곤하다, 시험에 들었다, 부담된다 이런 이제 수준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시선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의 일꾼 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몸된 교회와 주님과 또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주님, 내가 사랑하기에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기에 내 육체 채우시옵소서. 나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직분과 사역과 모든 것을 기쁨으로 잘 받고 또 감당해 나가는 우리 한 해 재직과 사역자들이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가정도 그랬고 우리 교회도 우리가 바꾸어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꾸시니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멋있는 재직과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올 한 해도 강하게 임하여 우리 교회에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도 한 해 세워져가는 계획을 하며 또 주 앞에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감당하며 나가겠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